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요함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앞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앞전에 한 유망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전도 유망한 청년, 부자 청년인 관원인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어떤 영생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되게 좋은 모습으로 처음에 비춰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선뜻 대답하실 때 이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딱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죠.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으면 오늘 성경에서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은 이제 성경이 그 후에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님한테 돌아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막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참 아름다운 마무리였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해피엔딩이 아닌 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영어로 치자면은 새드 무비입니다. 좀 슬픈 마무리가 된 거죠. 근심했어서 결국 돌아가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중요한 이 청년의 어떤 요구를 하신 거지만 사실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청년에게.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너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왔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신실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질문하겠다는 거죠. 결국 주님은 이런 질문을 그 사건 가운데 하신 거죠. 과연 청년에게 이 땅에서 너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더 선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다 알아보신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죠. 너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의 소속이 이 땅에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환상과 막 이거를 심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너에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그리고 공관복음에 나타난 이 산상순과 관련된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인가? 그런 모습이냐 너희가?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청년이 소속이 어디인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청년의 믿음이 신실하게 겉으로는 보여지는데 정말 이 땅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것인가를 하나님은 청년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죠. 청년의 고백은 결국 어떤 결론입니까? 갈등은 하지만 내가 아직도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고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것에서 아직도 집착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마지막 22절의 말씀이죠.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근심했다는 건 본인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압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가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 청년이 깨달은 거죠. 그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고민. 그 한 가지를 내가 채울 것인가?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하면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갑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와서 그런 대화를 하고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해라고 요청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도 되게 긴장하면서 봤을 겁니다. 제자들, 야 과연 저 청년이 어떻게 할까? 저 청년이 주님의 요청대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우리 제자들의 이 그룹에 합류할 것인가? 막 제자들도 사실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되게 긴장감 있는 상황에서 그 청년은 슬픈 빛을 띠면서 떠나갑니다. 그 후의 모습이 약간의 적막함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막 이런 약간 그런 어색함, 그런 공기 속에서 주님이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너희들도 지금 봤지? 재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24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쉽게 말해서 되게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놀랐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너무 잘 많이 접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심히 놀랐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어떤 구약적인 개념에서부터 비롯돼서 부자라는 것은 재물이 많은 것은 종종 축복받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구약에서도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축복을 받는데 축복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물질의 축복이 꼭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도 비롯해서.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자는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내가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해주셨겠는가? 이 사람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인정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 축복으로 물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되죠. 그럼 이 사람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정받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그 인정함을 대가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의 종류 중에서 물질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많다는 것, 부자가 됐다는 건 이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실까 이들이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 왜 신실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부자로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 분명히 선언하는 동시에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것은 오히려 죄된 삶이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신약에서 우리가 두 부자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떻습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창고만 싸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을 걸로만 확 기대에 부푼 한 부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를 부하게 만들었다면 그 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거죠. 큰 창고에다가 모아두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창고를 더 크게 줬다는 건 내가 더 쥐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로 또 틀어쥐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부자가 있죠. 바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온 부자죠. 그 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면 그 부를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죠. 그 합당한 모습 중 하나가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죽어가도록 내비두면 안 되는 거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잔치만 열렸다고 합니다. 매일 잔치. 자기만을 위한 거였죠.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에 보면은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만 그 물질을 받은 내가 부유한 그 물질을 갖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죄된 삶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사실 그거의 연장선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 부자가,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 이 사고방식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정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의 증거인데 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는 주님 보시기에 참 이게 답답한 거죠. 너희들 정도 됐으면 이제 하면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드십니다. 너무 유명한 비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헷갈려하고 당황하고 혼동하니까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주신 겁니다. 더 쉽게 이해해서. 그러니까 이 비유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들아라고 불렀을 때 이 얘들아는 이 공간복음에서 유일하게 어린아이들아라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면서 얘들아, 제자들아 막 말씀하실 때 그 얘들아는 그냥 스승으로서 제자를 부를 때 호칭이었는데 유일하게 스승이 제자를 부른 호칭이 아니라 정말 어린 애들을 부를 때 호칭이 오늘 딱 한 번 쓰였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쓰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왜냐하면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렇죠. 주일학교 때 어른들 설교처럼 하면 애들 큰일 납니다. 막 성부, 성자야 막 이러면 애들 최대한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는 알아듣기 해야 되죠. 말투도 그렇게 하면 돼. 얘들아 있잖아 막 이러면서 구연통화 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집중을 못합니다. 딴짓하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연관성을 이야기할 때 마치 어린아이한테 설명하듯이 하는 모습이 오늘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얘들아 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 같은 부르심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러면서 마치 동화하듯이 얘기하죠. 낙타 있잖아, 낙타. 여러분 왜 낙타를 비유했을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낙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바늘구멍에 들어가는데 고래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막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지방은 어떠냐면 바닷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 지방에서 바닷가 지역에서 어떤 속담이 나올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을 떠오르니까 고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비유를 드실 때 가장 큰 동물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바로 낙타죠. 낙타. 주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만약 하셨으면 코끼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낙타가 제일 큰 동물입니다. 근데 낙타를 떠오르게 하죠. 근데 낙타가 바늘구멍, 낙엽귀라는 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늘귀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늘의 귀입니다. 그 귀, 실을 집어넣는 끼는 그.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정확히 본문대로 하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수근수근거렸다는 겁니다. 아주 놀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께서 야, 부자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정말 어려워. 왜 어렵지? 부자는 축복받은 자고 인정받은 자고 신실한 자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왜 어렵지? 근데 주님이 더 쉽게 비유를 했더니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 단계 더 심해진 겁니다. 1단계는 뭐였습니까? 심히 어렵더라. 왜 어려울까? 근데 2단계로 더 풀이해서 해준 얘기 한마디로 불가능하다입니다. 불가능하다. 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 불가능하죠, 주님. 근데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 그대로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때로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많은 해석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시도가 그동안 이제 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많은 성문들이 있습니다. 문이 있죠. 그 중에 실제로 이름에 낙타 그 바늘귀라고 불리는 그런 성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너무나 작은 문이죠. 그래서 그 문은 너무나 작아서 실제로 존재하는 문인데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가 이 짐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꼬부리고 이렇게 기어 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이 바로 바늘귀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비유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문이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돼버립니까? 그 해석이 맞다면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단호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만약에 그것이 예루살렘의 문으로 해석되어진다면 가능성이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짐 내려놓고 물어 나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목사입니다.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비유가 주님께서 하신 것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의 많은 해석 중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늘의 귀를 말할 때 이 발음이 그리스어 중에서 배에서 사용하는 밧줄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밤 하면 순간적으로 깜깜한 밤인지 먹는 밤인지 약간 똑같은 발음으로 되지만 의미가 다르듯이 그러니까는 외국말인데 약간 의미가 발음은 똑같은데 밧줄로 사용되는 그런 그리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이제 또 접근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바다에 쓰는 굵은 밧줄이다. 그러니까 결국 실을 넣어야 되는데 굵은 밧줄이 들어가기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얘기한 거다.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이 모든 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이 비유를 되게 복잡하거나 막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많이 막 이렇게 하게끔 비유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누구나 들어도 쉽게 상상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린 다시 한번 확실해지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마치 그 언어가 다른 나라 말하고 똑같이 발음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실 리도 없고, 정말로 저기 문중에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왜 이런 해석을 시도하려고 했었을까? 분명히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비유인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작은 문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밧줄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왜 있었을까? 그건 사실 인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접하는 이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주님의 이 아주 급진적이고 놀랍고 충격적인 이 선언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한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10개를 꼭 지켜라고 했는데 우리가 막 해석을 이거저거 갖다 붙이면서 사실은 주님은 10개를 강조하신 게 아니라 한 7개, 8개 정도만 하신 것에 불과해.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자꾸 약화시키는 거죠.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왜 자꾸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아닌 나는 아니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된 말씀이야 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돌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본문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접하다 보고 말씀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자꾸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부담 안 되는 말씀으로, 좀 더 가벼운 말씀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으로 해석하려는 거죠. 그런 시도를 성도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 더 많이 와닿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소명을 주셨죠. 다 팔고 와서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 목회자로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나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내가 오직 주님만 따르고 있냐라고 해석한다면 이 말씀이 상당히 나에게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가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어떤 교회는 뭐 거의 대기업 총수 같은 분위기의 교회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이게 편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떤 내 삶이 정직하지 못함이 드러냈는데 그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막 숨겼던 사람이,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과연 그것이 입에서 쉽게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 계속 존재했다라는 것은 자꾸 인간들이, 신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메시지를 100%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유혹이 생긴다는 거죠. 100%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어떻게든 조금 가볍게 오면 안 될까? 조금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이렇게 순화돼서 오면 안 된가?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아무리 많은 번역 이렇게 도전들이,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지만 때로는 내 자의적으로 그 말씀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진리는 불변함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올지라도, 혹은 그 말씀이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돌고 돌아서 순화된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메시지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수근수근 되죠. 그랬을 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부자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이 선언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질문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했다는 것뿐인데, 소유물이 많다는 것뿐인데 단지 그것만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정말 불가능할 정도일까?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것은 부의 위험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단순히 내가 소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부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돼 버린 부자는 결국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돈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이고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도구지요, 수단이죠.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부가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이 부라는 것은 넉넉한 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소유, 많은 소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적당히 내가 갖고 있다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물질이 많이 소유되고 있을 때 많은 물질은 결국 그것이 가져오고 있는 많은 영향들. 물질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 나쁜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막 흔들릴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흔들림은 꼭 많다라고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많을수록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은 더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거죠. 물질로의 지배당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통치의 다스림에 통치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의 통치를 받는 사람, 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도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많이 가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의 지배하에 놓인 사람,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사람, 많은 물질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물질이 많더라도 물질이 나의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고 내 중심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많은 물질로 인해서 노예가 돼버린, 많은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물질에 집착해버린 그런 신자라면 하나님 통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부만이 그럴까요? 물질만 그럴까요? 사실은 물질 말고도 많은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사로잡혀 버려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명예로만 꽉 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사로잡힌 것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왜 물질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물질만이 문제다가 아니라 그 많은 이 땅의 것들 중에서 물질이 가장 유혹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탐욕, 과하게 가지려고 하는 거, 있는데도 또 가지려는 욕심. 근데 욕심이 작용할 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물질의 분야라는 거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다 욕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아주 쉽게 빠져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질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부분. 목회자들도 여러분 보면은 난 명예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 많습니다. 권력? 내가 주의적인데 권력이 무슨. 근데 뭐에서 목회자가 제일 많이 흔들리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은 달라집니다. 물질이 그만큼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죠. 자석으로 치자면 그 어떤 것보다 끌어들이는 그 힘이 가장 강한 자석이 물질이라는 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부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물질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많이 있는 부라면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 어느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는 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도덕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의 위험성은 우리로 하여금 동정심을 경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부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막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것만. 여러분 부의 위험성은 결국은 영적인 파산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부분이 점점 커져버리면 영적인 부분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결국은 이 부의 위험성은 영적인 부분이 아예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물질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청년처럼 너 이 땅에 이 풍요로움을 계속 유지할래? 아니면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래?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청년이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 왜 주님께서 이 청년에 얘기하셨을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가 가진 걸 모두 다 팔아서 그리고 나한테 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지켰다고 하지만 그가 지켰던 내용들의 핵심이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이웃 간의 관계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는 것. 그 맥락이 한마디로 요약되자면 이웃사랑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10계명의 핵심 2가지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속.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속. 그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타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고독죄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걸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계명의 핵심인 이웃사랑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때 이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이웃사랑을 했는가? 안 했다는 거죠. 나름대로는 다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계명을 지켰는데 계명의 정신인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것이 그 삶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실 그걸 꿰뚫어보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계명 다 지켰냐? 그 계명은 단순히 그 하나하나에 지켜진 게 아니라 그 계명의 정신에 맞게끔 정말 살았냐는 거죠. 정말 이웃도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그런 삶이 나타났냐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본질은 모른 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킨 거 아닙니까? 부모님 순종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주님이 물어본 건 그 정신이 되는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안 됐어요. 자기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거 다 나눠주고 그 다음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부유해지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청년은 부유했지만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대로 살아왔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면 계명의 핵심이 이웃 사랑인 것을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판단력이 있다면
내 재산을 갖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부유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의 위험성,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웃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자기만 아는 이기심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계까지 틀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고민해서 간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와서 딸하고 주의 소명에,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안정된 것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결국 그것을, 소명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다는 거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의 위험성이 사람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 있었죠. 우리가 제인 박사라고 유명하죠. 침팬치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침팬치를 오랫동안 연구해서 그 업적이 대단했죠. 근데 이 침팬치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점은 인간의 공동체 생활과 너무 흡사하게 가능하게 생활한다는 거죠. 인간들처럼 되게 어떤 상황에 침착하고 이 집단들이 또 협동하고 협력하고 이런 모습이 침팬치 세계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논문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치 인간의 공동체처럼 흡사하게 하는 이 침팬치들이 이게 깨지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나나를 주는 순간. 그렇게 협동하고 막 사람처럼 막 이렇게 단결하고 막 이런 침팬치들이 바나나를 주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서로 더 가져가기 위해서.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침팬치가 보여줬던 질서가 깨지고 협동이 깨지고 협력이 깨지고 평화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더 가져가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질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과연 동물들만 세계만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도 부유하다는 것,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어떤 붕괴 사건을 보면서 내용이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왜 무너졌냐 했더니 인재였습니다, 결국. 위에서부터 이렇게 허물고 내려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니까는 무너지고. 왜 그랬냐니까 쉽게 말해서 비용 아끼려고. 그거 들어갈 돈으로 그냥 챙기겠다는 거죠. 그냥 물질 아닙니까, 물질? 그냥 정석대로 해도 그거 제대로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었는데 그 수익을 더 많이 남기고자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 불법의 결과가 너무 참혹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갖는 것, 부유한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물질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분명히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준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 물질 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대한 고민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와 사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가 있는데 필요와 사치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헛된 구름 잡는 삶처럼 사는 것이죠. 낭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물질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왜 축복받은 자가 그 물질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 앞에 죄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과연 우리는 부자라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단순히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많이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고 그런가 보다.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부든 세리든 지주든 소장농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인가? 부자는 이 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특히 물질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이 없다라고까지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꼭 물질만이겠습니까? 어떤 이가 명예 때문이라면 명예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면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완전한 헌신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단순히 부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무언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온전한 헌신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는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생애의 소망으로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 어느 거에도 뺏기지 않길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제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복된 신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물질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 되기를, 천국 백성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기를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